누가복음 24장 3절입니다. 그리고 그녀들은 들어갔다. 그녀들은 그 주 예수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. 여인들은 무덤으로 들어갔지만 무덤 안에서 주님의 시신을 보지는 못했습니다.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향품을 준비하여 왔는데 무덤 안에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. 없어진 것입니다. 이 내용으로 보면은 주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조금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왜냐하면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로부터 내려 새 마포를 싸서 무덤에 장사했는데 그 무덤에 그 시신이 없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그 육체가 부활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.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드러난 내용으로 믿는 거죠. 예수님이 육체를 다시 입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예수님이 육체를 다시 입었으니까 그 육체가 없어진 거죠.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 육체를 다시 입었다고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. 자, 이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. 왜냐하면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찾아온 여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.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했습니다.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.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녀는 그가 예수인 것을 알게 되어 선생님이라고 불렀죠.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. 근데 이들 역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. 같이 유숙하면서도 몰랐어요.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시고 지시니까 눈이 밝아져갖고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. 눈이 밝아져서 알아봤다고 돼 있어요. 누가복음 24장 31절에요. 이따 나올 겁니다. 네, 지금은 아니고. 자,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 인간이 이해한 그 육체적 부활만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. 다시 반복한 내용이죠, 이거. 우리는 예수님이 그 육체를 다시 입은 예수님이, 여기는 예수님이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육체를 다시 입었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.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만을 고집하면 안 돼요. 이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. 여러분 걱정 마세요. 그리고 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복음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. 그리고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라고 해야겠네. 그러나 예, 그러나로 합시다. 그러나 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복음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있습니다.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이 사실은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. 그러나, 예, 여기도 그러나네요. 그러나,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이 사실은 구원을 완성한 그리스도에게네요. 예,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인 그 완성한 그리스도에게는 이 사실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. 여기서 이제 이 서론적인 건데 정리 다 끝났습니다. 이거 설명할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인가? 여러분,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. 성경에서 증거돼 있어요.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. 요한계시록 20장인가에 나와 있죠.
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? 하나, 둘, 셋, 넷, 7개로 지금 6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단계로 6단계로. 자, 첫 번째,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. 첫 번째, 성경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믿어야 돼. 두 번째,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두 번째, 이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.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. 세 번째,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. 이건 물세례를 통해서 물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말할 수 있죠. 이 물세례 없어도 돼요. 이것은 그냥 고백할 수 있어요. 신앙 고백이에요. 네 번째,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알고 믿기만 하면 알아야 합니다.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. 계속 역사적 사실인데 그걸 믿고만 있으면 어떡해요. 알아야지. 믿고 믿는 자 자신이 그 십자가에 믿는 자 자신이 그 십자가에 그 자기중심이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. 그 자기중심이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. 다섯 번째,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음으로 믿는 자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믿어야 합니다.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이 거듭남은 새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믿어야 합니다. 새 생명으로, 예수 생명으로, 성령으로 다 같은 말입니다. 여섯 번째, 이와 같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뭐라 그래요?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.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요. 자,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어요. 육체를 입고 있어요. 나와 여러분 첫 번째 부활에 창생했잖아요. 그러면 육체를 입고 있어요. 이와 같은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 그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게 됩니다. 자,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와 여러분 육체를 사용을 해요. 육체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인정해야 돼요. 있어야 돼요. 그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육체를 벗을 때까지 그는 육체를 사용합니다. 첫 번째 부활을 참여한 자는 그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육체를 벗을 때까지 그는 그 육체를 사용하게 됩니다. 그럼 두 번째 부활이라는 건 뭐냐?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부활은 그 육체를 벗으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,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. 이때는 육체가 필요 없어요. 육체를 벗어요. 죽었으니까. 그때 부활은 뭐 육체적 부활이 제 생각할 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이러므로 첫 번째 부활에는 육체를 사용하지만 두 번째 부활에는 육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 두 번째 부활을 한 부활로 생각하면 성경의 증거가 혼돈스러워. 이 두 부활을 하나의 부활로 하나의 부활로 생각하면 성경의 증거가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두 부활에 대한 설명이 꼬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각각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야 해요.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이 꼬여 있다기보다는 각각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각각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부활이 필요가 없어요.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인간이 타락하여 이 첫 번째 부활이 필요하게 됐어요. 이러므로 사람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지 못할 수도 있어요. 육체는 그대로이지만 육체를 사용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.
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내용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